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두 차례를 통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줍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로 행하면서 죄악을 벗어버리면 그런 만큼 점점 영혼이 잘 되어 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복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복 없는 사람의 길로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 오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행함으로 잠시 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 등을 얻어 위세를 부리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보면 이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으로 남지 못하며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4절 6절은 이러한 악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의인들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진리와 선과 사랑 가운데 거하여 정령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증거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시절을 쫓아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겨는 벼를 찧어서 벗겨낸 껍질입니다. 알맹이를 빼내고 남은 껍질이니 가볍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리저리 날려 사라지며 아무 가치도 없으므로 불에 살라지게 되지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시험 환난을 의미합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의인들은 어떤 시험 환난의 바람이 와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능히 승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의 한 백화점이 갑자기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때에 그 백화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를 지킨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온전히 지킴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손님에게 물건을 팔다가 갑자기
성령의 주관을 강하게 받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건물이 무너져 내린 극적인 경우도 있었지요. 어떤 성도는 지금은 이제 지도교사가 여전도사가 지도교사가 됐습니다만은 홍진숙 지도교사는 그 당시 이제 거기에서 신방을 갖다가 의무실에 있는 곳에 신방 지하실에 그 백화점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신방을 갖다가 그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홍진숙 지금 지도교사가 있는 그곳만 지하실인데 그곳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지는 그곳만 무너지지 않고 다 매몰 이제 됐지요. 근데 그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됐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찬송가를 부르니까 밖에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을 파가지고 파내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도교사를 하고 있지요. 빗소금에. 그런 이유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지킴받습니다. 심한 사고가 날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의 몸은 무사하고 때로는 성도님들 덕분에 함께 했던 이방인들까지 지킴받기도 하지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때 지방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갑자기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져 달아났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다가 신탄진점 좀 지났었는데 그 버스의 오른쪽 맨 앞바퀴가 빠져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사들도 믿질 않아요. 어떻게 앞바퀴가 빠져 펑크가 나면 낫지. 갖고 주저앉았지. 바퀴가 빠져 달아날 수는 없다고. 그러나 분명히 빠져 달아났습니다. 한참 속력을 내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 바퀴가 빠져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크게 요동하고 승객들은 우왕좌왕 큰 소란이 났습니다. 전부 일어서 가지고요. 그런데 버스가 요동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는 기도원 원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염려 말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초신자 때입니다. 전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전복돼도 안 다칠 것이라 했지요. 이 차는 바퀴가 빠진 채로 100여 미터 이상을 달려가다가 중앙 분리대에 얹혀서 간신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요. 그 뒤로는 새 바퀴를 끼우고 천천히 운전해 왔는데 마중 나온 버스 회사 사람들도 말하기를 전복당하지 않고 무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광주역에 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베테랑들이었어요. 전국을 광주역이 그 당시 누비다시피 했고 운전 솜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모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퀴가 빠져나가자 이제 운전 기사가 그 차를 계속 몬 겁니다. 그대로 정지하면 이제 뒤집혀지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뒤집혀서 언덕으로 고속도로 밖으로 굴러 버리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차를 갈지자로 해서 몬 거예요. 가서 한 100여 미터 가서 중앙 분리대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그 밖에는 빠져서 이미 100여 미터 후방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새 바퀴로 이제 갈아 끼우고 이제 터미널로 연락을 해서 터미널에서 나와서 그 당시 이제 그 광주 고속터미널이 서울역 그 옆에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70년대 후반, 70년대 중반 좀 넘은 때이기 때문에 그레이스 하운드라고 우리나라 2층 버스가 있을 때입니다. 고속버스. 그레이 하운드도 바로 남산 그 밑에 서울역 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차를 천천히 몰아달라 해가지고 밤인데 천천히 몰아서 남산에 가니까 남산에 이제 이렇게 마중 나왔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전말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저희 동네 이제 달동네라 이제 버스
기사들도 살고 택시 기사들도 많이 이제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 했더니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빠져나왔는데도 전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퀴가 그렇게 빠져나오지도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서 안 믿는 걸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말이 안 되는 일도 말이 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 뒤로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저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지킴받는 일들을 많이 보았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시험 환란이 올 때 이기지 못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재앙이 닥쳐올 때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피할 길을 찾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 행복한 일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천국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 영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 구세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지요. 내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니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이 한 번도 힘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힘들어 해보지를 초신자 때도 힘들어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당연히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을 행치 않으며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할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주관받아 또 기도했고 누가 금식하라 시키지 않아도 금식했고 철야했고 또 작정하여 늘 기도했고 시간만 있으면 산으로 또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 그 행복과 충만함은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며 하나라도 상급을 더 쌓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지요.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벼도 실한 알곡이 맺히기까지는 숨막히게 더운 땡볕이나 비바람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점점 더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나 기도나 다 힘들고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버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로우며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보고 들으면 자신도 그런 것을 취하고 싶어서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듭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환난이 다가오면 쉽게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자기 유익을 쫓아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은 이어지는 5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지요. 그 악행의 결과로 온갖 질병이나 재앙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했으니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온갖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즉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에 한번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에 짓눌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소금 튀듯 팔짝 뛰며 비명을 지르며 이를 북북 갈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들은 고통으로 인해 너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눈에 핏줄이 터져 온통 끔찍하게 핏발이 서 있고 그 눈동자는 무섭게 번득입니다. 불못보다 더 뜨거운 유황못에 떨어진 영혼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뛰지도 못하지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상상 못할 고통에 짓눌려서 천년 만년 세세토록 갇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잠처에 져서 지옥 책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방인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안 믿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 이 지옥책을 사보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고, 정말 천국 지옥이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고, 아,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 지옥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믿음이나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자, 세상에서는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만 끝없이 되풀이될 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으니 한 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세세토록 수억만 년 살다가 구제되는 것도 아니고 수 끝없는 세월을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는 눈이나 손, 발로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을 빼고 손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 것처럼 죄인은 결코 의인들의 회중, 곧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여 반드시 여러분은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벌써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꾼들과 모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끼리,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꾼끼리 모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하는 사람끼리,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춤을 좋아하면 춤꾼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을 봅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따라 누구와 함께 할지 정하게 되지요. 의롭고 곧은 사람들 주위에는 아첨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모이며 간사한 사람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을 쫓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끼리 모여 분당을 짓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늘 수근수근 말을 전하고 판단, 정죄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면 또 친구, 거기 모인 자리에 없는 친구 험담을 합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선한 이야기만 하니까 악한 사람은 함께 있어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끼리 모인 곳에 가면 그들의 악한 말과 행동을 인해 고통받고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함께 즐길 수가 없지요. 이렇게 영을 쫓아가는 선한 사람과 변화되지 않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분리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배에서 고기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거 보면 아시죠? 그물로 고기 잡으면은 배로 이제 이렇게 그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좋은 고기, 필요한 좋은 고기만 이렇게 따로 고기 안으로 이렇게 하고 나쁜 고기, 필요치 않는 것은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즉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워낙 뜨거우니까 타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회개하긴커녕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는 그저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내 자식이 나를 전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를 득득 갈게 되죠. 왜 전도 안 했겠습니까? 전도해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는 나를 전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다면서 이를 득득 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머리로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심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 심판,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또 심판 중에도 우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기독 단체에 대한 또 따로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독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단체 또는 교회 어떤 행사 이런 거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순수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좇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모임이어야 되는데 어떤 집회를 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면 그 집회에는 찬양과 기도는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는 반드시 치료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회가 되어야 그 집회가 참된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반드시 치료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성경이 참임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집회 보면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내용은 별로 없고 또 치료 역사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시간만 길게 해서 치료하고 모이는 사람들 오히려 치료하고 힘들고 은혜 떨어지고 오히려 가진 믿음까지 떨어지는, 내가 이런 집회는 다시 참석지 않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런 집회를 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치료 역사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집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시켜야 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치료 역사가 함께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집회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있는 믿음의 집회, 생명의 집회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집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심판날에 그에 관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죠.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결되고 의로운 자녀라 인정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걸어온 삶의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지요. 또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각을 맡은 천사가 있어서 그 행위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 기록에 따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당한 천사가 하늘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믿느니나 믿지 않으니 모두에게 거기에 따르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는 천사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천사는 믿는 이들을 지켜주라고 각자에게 다 따르는 또 천사가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이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원수마귀가 있는 것이고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지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며 책들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심판 계시록 이제 설교 들어가면 계시록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그때 가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바로 우리 이 교회에서 거기에 정확하게 아버지가 이제 이번에 설명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앞으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질 것도 여러분들 말씀 그때 계시록 설교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은 83년도에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계시받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가서 찾아보아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가지고, 교회가 기록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전에도 성경 다 읽어봤는데 만민이라는 건 읽어본 일 없는데 만민. 근데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 찾아보아라. 네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성도님이 금요 차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뭐 그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내더라고요. 당회장님 혹시 계시록 아닙니까? 당회장이 아니죠.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혹시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어디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벌써 이내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비슷한 그런 정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은 계시록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실 때 바로 우리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왜 그런지, 또 적은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거 쭉 다 설명해 주시고, 바로 거기에 보면 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새 예루살렘을 이끌 사명인데, 바로 거기에 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일치되는지요. 네, 그래서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며 책들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유리 바다에는 모든 사람의 걸어온 길이 순식간에 그대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따라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상급의 심판으로, 악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형벌의 심판으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사람은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되며, 악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흉계로 인해 사자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의를 인정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욱 왕의 지극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했습니다. 이게 사자들을 굶겨 놓거든요. 굶주려 놓으니까 죄인들을 죄인들이 있으면 집어였죠. 그냥 굶주려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냥 움켜 먹는데 뼈까지 봐서 먹는단 말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본인과 그 처자들까지도 함께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쭉 보면 이렇게 뭐 연속극에 또 나오지 않아요. 사극이든 역사 여러 조선 왕조에도 여러 많은 것이 늘 나오죠. 그 고려 때도 지금 나오고 또 후삼국도 나오고 좀 늘 나오잖아요. 그 역사도 보면 반드시 악인은 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진리로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다른 건 안 봐도 그런 거는 보거든요.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그렇게 악인은 망하는 걸 봐요. 역사도 분명히 증거해요. 선한 사람은 잠시는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후일에 선이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왕과 또는 백성의 사랑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결과가 망하는 것으로 나오는 걸 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본인과 그 처자들까지도 함께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죽을 상황에서라도 살리시며 그 결말을 책임지십니다. 본 제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이후로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어찌하든 이 제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죽이려고 했고, 개척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 경로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연단을 자꾸 받을까? 이런 혼란이 자주 이렇게 올까? 물론 그런 다음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축복으로 와졌지만은,
그래도 왜 이런 시험이 자꾸 올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지요. 권능의 이런 시험 말을 통해서 제게 권능의 시험, 권능이 날로 더 크게 해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요. 또 원수마귀 사단은 이제 어찌 될까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죽이려고 온갖 회개를 다 부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번 어려운 일을 당할 당시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로만 행했습니다. 결코 악한 길로 타협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굳게 지켜주셨고 해마다 권능과 축복을 더하심으로 매번 그전보다 더욱 창대하게만 인도해 오셨지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길을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믿음도 인정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선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 영원히 잘되면 육적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얻은 것은 돈도 지식도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도 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고 지옥불 가운데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으니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국의 영광과 풍성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